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스바냐서를 같이 봅니다. 스바냐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의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의 선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항상 옆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듭니다.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 친구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복인데, 선지자들의 이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와 심판과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가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핍박이겠죠. 어떤 악한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주시는데, 특별히 이것은 므낫세 시대에 55년 동안,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시대에 2년 동안, 정말 그 나라가 왜 남쪽의 유다가 멸망하였는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바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55년 남쪽 유다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가장 오래 55년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종교 개혁을 거꾸로 다 뒤집어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나갔던 사람. 그런데 그 55년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기는 주전 630년경, 곧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640년 아니면 638년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8살의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전에 그 시간에 바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제는 유다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3장으로 되어 있는 스바냐서는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그리고 뒤에 짧은 부분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강한 어조로, 말씀인 것처럼 하늘과 땅에 또 바다에까지 있는 사람들을, 또 짐승들을 다 심판한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선지자와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족보가 1장에 나오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족보를 좀 생각해야 돼요. 자, 히스기야 유다의 13번째 그렇게 왕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고 15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15년을 사는 중에 바로 이 므낫세를 낳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하게 되고 그 므낫세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임한 하나님 말씀 스바냐라고 했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아들 하면은 므낫세를 생각하는데 히스기야의 또 다른 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다랴를 낳고 그다랴가 손자 를 또 낳게 되는 것이죠. 구시 그렇게 해서 스바냐 선지자로 그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다랴 여기는 구시를 제가 제일 밑에는 뺐는데 구시의 아들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라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족보예요.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에 이 스바냐와 또 다른 왕의 사역에서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귀족 출신이었고 그 왕족의 그와 같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선포했던 이 내용에서 보니까 2절에 우리에게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며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절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강한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표현했던 것과 같이 그만큼 지금 이 므낫세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강하고 패역하였고 많았고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 동기를 부여하게 된 이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강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심판의 완성은 종말론적으로 되어지지만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아들 때 다시 다 바꿔버리고 바알 신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바알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멸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마림이라 이름하는 그마림이란 것은 검은 옷을 입은 그런 것인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마림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래서 이 바알 신앙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 자 바알 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바벨론으로부터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던 천문들, 역성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무별들을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키는 맹세하는 자들과 이 말감 암몬의 그 신 밀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밀곰을 그래서 이방에서 들어온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 그리고 이 여호와를 배반하는데 따르지도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또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아예 배역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자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양쪽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날을 특별히 스바냐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한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 5년 나라가 민주당 또 자유당 아니면은 공화당 그렇게 바꿔지면서 자꾸 정권에 따라서 정세와 또 사람들의 문화와 모든 것이 바꿔지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을,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까지 57년을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은 얼마나 그 나라가 크게 힘들게 바꿔졌을까. 우리의 습관도 생각해 보면 돼요. 한 달 아니면 석 달 하면 어느 정도 습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10년, 50년 습관을 바꾸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들은 못 바꾸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잘 바꿔지지 않는 모습에서 10년, 50년 동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들에게 지금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심판의 날, 큰 날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 거꾸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제물이 되었고, 누가 그러면 제물을 잡는가?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제물되게 만든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잡아내는 거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을 여기서 문턱을 뛰어넘어서 또 이방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탐심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동안 뿌리를 받고 내린 악에 대하여서, 우상에 대하여서, 불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 속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 불러도 그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고 화석화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다고 해도, 말씀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무 일도 없네, 므낫세 55년 동안 악한 것들을 해도 하나님 전혀 벌하지 않네 라고 그들은 이제 익숙해진 것이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하나님의 큰 날,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가깝고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그렇게 아주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발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의 자랑하는 금이나 권세,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안전케 한다고 생각했던 안전자산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구원의 날이 아니라 분노의 날로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제 스바냐는 므낫세와 아몬의 그런 57년 동안 그와 같이 우상 숭배에 젖어서 온 나라가 타락한 가운데 어린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세 왕이 되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와 같은 과도기 시절에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아마 이 요시야 왕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627년이니까 그 627년에 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제 요시야 왕은 개혁을 시작하였고 유다의 마지막 부흥에, 다시 회복에 등불을 켜기 시작하였고, 그 시대에 또 이 스바냐의 뒤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시간, 때가 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들으면 안 되는 시간들이죠. 특별히 죄에 오랫동안 빠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우리에게 죄에서 나오라, 불 가운데서 나오라, 우리의 욕심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중독들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푯대를 향하여서 다시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가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자는 큰 날에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큰 은혜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분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며 너희는 잠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라고 했던 하박국의 말씀처럼 오늘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모든 것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부흥의 시간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